오늘 말씀의 제목은 완전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완전케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까지 나를,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완전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에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 악이, 죄악이 최고조로 성행하는 것과 함께 죄악된 세상은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껴왔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 악에 더하여 혼돈이 더해져가는 세상이 다시 도래되고 있습니다. 악은 사람이기보다는 사람의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에요. 악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무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악의 무리에 영향을 받는 모든 환경들이에요. 문화나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역사. 베드로인 수제자도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는 사람, 환경이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혼돈이 더해져가는 이 세상에, 이 때에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다른 길을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 길을 가시는 분들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깨워서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또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그 길이 더욱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자의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그 말대로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도 남의 말이 아닌 것으로 새겨드려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더욱 갈급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때문에, 세상이 악하고 환경이 사단의 영향을 받음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함을 간구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말씀을 더 찾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족함을 회개하고 간구드리는 것입니다. 요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연약함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이, 이 갈급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여겨질 때에 이 갈급함이 은혜가 되고, 갈급함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돼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더 헤아리게 되는 이때입니다. 모두가 이런 때를 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말씀 앞에 세우고 심령을 새롭게 기경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시대보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시간들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시기로 여기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말년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체험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보의 중심에 이루는 쓰임받은 큰 인물이잖아요. 다윗 개인의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신앙을 보고 우리가 그 신앙을 볼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러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잘 조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중에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나는 그런 기억이 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도 간혹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나도 기억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세상 환란이 시작돼서 울면서 나왔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에 처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역설적이게 이러한 고통과 환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포시랍다라는 말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포시랍다, 포시라운 사랑, 이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이게 국어 사전에 있네요. 보니까 포실하다라는 데에서 왔는데 실속이 있고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실하다, 포실하다라는 말에서 포실랍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너무 보호를 많이 받고 풍족한 곳에서 자라서 조금 이렇게 예민하다 그럴까? 온실에서 자라다가 온실이 거쳐지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포실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포시러운 사람은 작은 갈등도 힘겨워합니다.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 또 조그마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가야 할 그 인생길을 온전히 못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은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오히려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내성이 더 길러져 있고 또 심성이 더 섬세해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도 넓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살기가 어려운 나라에 가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필리핀에도 가니까 뭐 하수도 그 또랑 위에서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널판지 밑에 깔고 그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냥 천으로 칸을 만들어서 그냥 커튼으로 옆집이 구별되어 있을 뿐이지 그냥 같은 소리가 다 들리는 그러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거든요. 인도에 가면 그런 환경들은 많이 더 심하게 이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여유가 있고 더 적응을 잘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방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무감각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만연된 습성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그 척박한 곳에서도 감사를 느끼고 감사를 또 키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성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좋은 환경이든 또 나쁜 환경이든 뭐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사실상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선진국, 후진국 이런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산에 가보니까 도토리들이 나뒹굴어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위에 머리를 갖다 땅으로 놓고 빼쪽한 곳을 올려놓으면 도토리 키가 다 있잖아요. 도토리 끼리는 키가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도토리나 저 도토리나 다 도토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뭐 세 자릿수 겨우 살게 될 텐데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는 극히 짧은 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세상이 할 수 없는 다른 우상이 할 수 없는 죄 사함과 영생의 은혜,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완전케 해주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소망 없는 이 모습 안에서 또 많은 역경이 있는 환난의 시대 속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의지하고 소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이 길을 존 버년이 감옥 안에서 쓴 책 철로 역정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길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입니다. 30절.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완전케 해주십니다. 완전케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으로 인도받는 길. 불교에서는 구도한다고 하는데 도를 닦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길을 내가 구도해서 노력해서 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온전케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32절에서 온전케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리고 말씀은 순수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 웨이, 길인데 도, 잘못된 길이 아니라 완전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하려면 올바른 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올바른 길은 출발도 올바라야 되고 또 마지막 최종 목적지도 올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잘
들어서게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완부하게 해주시는 그 길이다.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길로 잘 들어선 복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에서도 완주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1등 주자보다 2~3배가 넘는 기록을 내도 완주한 선수를 크게 격려합니다. 신앙의 길을 완보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완보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보는 경험한 것들 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창세가 있기 전, 창세 전에서부터 창세 후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시작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과 또한 이사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바라볼 때에 이 땅의 환난도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이루고자 하신 그 함께하는 삶, 예정된 삶 속에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 flawless라고 되어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다. 순수하다. 깨끗한데 퓨어한데 흠잡을 데가 없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우리가 잘못하면 기복신앙이 돼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게 되고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묵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백성이 되지 않고 이 환난의 시대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의지하고 더욱 찬송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하십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방패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또 알아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자기 힘만으로 버티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어도 정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혼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혼란이 극대화되고 극단적으로 되어가는 이 시대가 지금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미혹도 많아지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환난이나 또 혼란을 일으켜서 이 불확실함이 더 극단화되고 더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더욱 크고 빈번하게 또 예상할 수 없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징조를 보고 이렇게 세상이 산고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믿게 됩니다. 실제로 구원을 경험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찬송도 많이 하는 가사인데 1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은 바탕이잖아요. 우리의 기반 위에 그리스도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웠을 때에 우리 신앙이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의 인생 또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피할 곳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분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비는 것 우상입니다. 의지하는 것 다 우상입니다. 물질, 실력, 또 지식 이런 것들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방패, 구원의 뿔은 성경에서 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권세,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더욱 늘어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더욱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35절을 보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도 간혹 계시던데 친구들하고 같이 놀 때에 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쫓아가면 그 부모가 곁에 있는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고 어깨가 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옆에 참새공원이 있는데 가끔 가서 요즘에 한 30대 초반의 어머니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산책하는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돼요. 근데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울다가도 아프지도 않는데 넘어지면 왜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님이 달려오시는 거죠. 요즘에도 초등학교 운동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국진이 때만 해도 조금 형식적인 운동회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아마 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벌써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도 초등학생이다가 또 청년, 장년이었다가 이제는 또 자녀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부형이 되었다가 이제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손자까지 생겼으니까 할아버지가 되어버렸는데 어렸을 때는 시골에 가면 병아리라고도 이야기했는데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보는데 그때 이제 약간 위험한 동물들이 병아리를 쫓아다닐 때
삐약삐약거리는 소리가 커져요. 그러면 어느새 장닭에 이제 날갯짓을 두둑두둑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은 기가 살고 또 이제 병아리를 조금 해하려고 하던 뭐 작은 강아지 같은 이제 그런 동물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었다 표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른손은 힘센 손이잖아요. 힘센 손, 바른 손, 오른손인데 이 오른손으로 나를 친히 붙드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인데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인 자녀들을 크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크게라고 하는 것이 great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great는 영어로 생각할 때는 위대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도 되거든요. 단순히 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뚝 서게 위대하게 해주신다. 아까 찬송할 때 우뚝이라는 가사가 나온 찬송이 있었는데 우리를 우뚝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단 후 정금같이 나온 유혹 또 이 외에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크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순교자들도 또 선교사님, 목회,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붙잡으셔서 크게 하시고 동역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주 하시는 성령님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믿고 담대히 이 환난의 시대를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은 종착이 아닙니다. 종착할 곳이 아니라 종착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36절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넓게 해주셨어요. 좁은 길이 아니고 넓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헛디디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이 땅에서는 어렵게 환난을 겪고 핍박을 겪지만 이제 종착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부활체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사갈 때에 완전한 주님의 길로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러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온전한 길을 인도받아서 종착에는 주님께서 품어주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혼란함이
팽배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온전한 길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